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평화와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역대상 3장은 다윗의 왕가, 다윗의 직접적인 후손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상 1장에서부터 쭉 이어나오는 말씀은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또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 그리고 이제 야곱에서부터 다윗에 이르는 족보를 우리가 생각했는데, 오늘은 다윗 왕의 친아들 그리고 다윗의 손자와 그의 후손들의 이름이 열거되는데, 우리가 1장부터 9장까지는 다윗의 직접 낳은 아들들, 그리고 10절부터 그 뒤로는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낳은 자녀들을 쭉 열고 아주 결국 다윗의 후손들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스르바벨의 후손들, 그리고 우리가 스가냐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까지의 왕들과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온 역사까지 성경이 소개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스르바벨이란 인물이 나오죠. 스르바벨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성전인 스르바벨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스르바벨 총독이 돌아와서 성전을 세워요. 그게 두 번째 스르바벨 성전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헤롯 성전이 되는데, 결국은 이제 스르바벨이라는 인물도 다윗의 후손 가운데 들어가는 인물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스가냐의 아들들까지 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이 모든 다윗의 후손들의 역사가 여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참 중요한 인물이죠. 그리고 다윗은 예수님의 가장 좋은 예표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스렸던 그 신정 왕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되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도 흠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정직했고, 또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세요. 내 몸에서 날 자가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본문을 그대로 두고 앞으로 다시 좀 나가면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7장 16절 473쪽입니다. 앞으로 다시 거꾸로 가셔서 473페이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7장 16절, 사무엘하 7장 16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고, 473페이지 사무엘하 7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만류하셔요. 너는 안 된다.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가 그렇게 선한 것을 구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내 몸에서 날 자들이 너의 왕위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가면 사실 유대 왕국이라는 건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끊어진 거죠. 다윗 왕가가. 왜? 북이스라엘은 이미 일찍 망했고, 그 다음에 한 300년을 더 계속되다가 다윗 왕조까지 이제 끊어지고 종으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계속 이어서 마지막에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요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그대로 약속이 이루어진다. 다윗의 왕가는 거의 한 400년 동안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시드기야 마지막 왕까지 무려 한 400년. 근데 어느 역사 속에 어느 나라로 400년이 지속되는 왕조는 없어요. 다 보통 100년, 200년 넘으면 다 끝납니다. 그리고 왕조가 바뀌어요. 그 피는 반역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왕이 되든가,
외국에 의해 정복되어지고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고 그래요. 근데 다윗의 피를 이어받은 그의 혈족이 400년 동안 지속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또 역사 속에 다윗의 피를 이어받은 결국 누구예요? 요셉과 마리아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의 혈족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왕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그것은 계속 이어지다가 결국 우리의 영원한 왕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사실은 역대상에 이 족보가 기록되는 목적은 어찌 보면 다윗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 다윗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가장 좋은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모든 족보의 결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이새의 그 씨에서 싹이 나는데 그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이새라는 건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 그 이새의 씨에서 한 싹이 난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영원한 왕,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족보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의 모든 족보도 결국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키고 있다. 오늘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 말씀의 마지막은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이루실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윗의 후손들의 면면을 한번 우리가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오늘 3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드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자,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왕을 지내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33년 동안 다스리죠. 4절에 나오는데, 자,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소개되는데 맏아들은 누구예요? 암논이에요. 암논은 그렇게 훌륭한 아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의 배다른 다말을 이렇게 성폭행함으로써 결국 그 동생인 압살롬에 의해 죽임당한 아들이 암논이에요. 참 부끄러운 아들이죠. 원래 사울의 딸 미가를 다윗이 아내로 얻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미가를 또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두 번째로 얻은 아내가 아히노함의 아들이 암논인데, 그 암논이 그렇게 불행한 아들이에요. 참 이 집의 장남이 어떻게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장남이 왕위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죠. 둘째는 다니엘, 이건 아비가일의 소생이에요. 아비가일이란 여인은 그 나발이라는 돈은 많지만 아주 못되고 불신앙적인 사람, 그렇죠? 그는 결국 목이 굳어 죽어버리고 그의 아내를 얻었는데 그게 아비가일이란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두 번째 부인. 자, 그리고 셋째는 압살롬. 압살롬. 근데 그는 사실 다윗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어요. 자기 여동생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결국 장남인 암논을 잔치에 초청해서 죽이고, 그리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의 후궁들과 백주대낮에 동침한 그런 못된 아들이 압살롬이죠. 그가 자랑하던 긴 머리카락 때문에 결국 나무에 걸려가지고 그가 죽임당하는데, 그가 다윗을 능가하는 그런 능력과 그런 병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결국 아니었죠.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면서 보낸 그의 신복의 말을 듣고 자기의 신하를 결국 버렸기 때문에 압살롬은 마지막 결국 망하고 말아요. 참 아히도벨이라는 아주 유능한 아주 간사한 사람이 압살롬의 편에 있어서 다윗이 압살롬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아히도벨의 모략이라는 건 누가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압살롬이 들어야 될 소리를 안 듣고 엉뚱한 후세의 말을 들음으로써 결국은 압살롬은 패배하고 결국 죽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죠. 그리고 넷째는 아도니아인데, 아도니아는 자기 동생, 한참 동생인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엉뚱한 짓을 하다가 결국 죽임당한 형이 아도니아예요. 그냥 있으면 살려줬는데 그 욕심을 내서
결국은 왕에 대한 그 욕심을 못 버려서 결국은 죽는 사람이 아도니아예요. 참 불행한 가정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왕위는 4절에 보니까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다. 그래서 다윗이 왕위에 있었던 건 모두 40년이에요. 40년하고 6개월이 되겠죠. 그렇게 헤브론과 예루살렘에서 그런 왕으로서 다스렸다. 그리고 이제 그가 마지막에 낳은 아들들이 5절에 또 나오는데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멜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이 밧수아 솔로몬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밧수아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밧세바. 밧세바를 다른 표현으로 밧수아라고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의 아들들 이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솔로몬이었다 하는 거죠. 솔로몬. 그리고 이제 마지막 또 왕자들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다말 불행한 딸이었죠. 자기 오빠에 의해서 이렇게 강간당하고 그리고 결혼도 하지 못하고 울면서 지낸 불행한 비운의 공주 이 다말이에요. 다말 참 불행하죠. 자 그러면 다윗의 가정은 행복했다 불행했다? 별로 행복한 게 없는 것 같아. 다윗은 그냥 뭐 아이들 낳았을 때 도망 다니느라고 블레셋 땅으로 미디안 땅으로 도망 다니느라고 정신 없었고 그리고 그가 왕이 된 이후에는 이렇게 왕자들의 또 갈등이 시작되어지고 그러니까 부인이 몇 명이에요? 부인이 꽤 여러 명이에요. 그 자식만 13명인가 그래요. 13명. 부인이 많으니까 행복해요 불행해요? 그 우리는 한 부인하고 사는 게 행복한 거야. 부인이 이렇게 7, 8명 되면 이 가정이 불행한 거예요. 그 배달한 자식들 간의 갈등, 서로 이렇게 죽이고 모함하고 시기하고 누가 왕이 되고자 다투고 참 그 남자들은 그래도 부인이 한 셋이 있으면 좋겠다 또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집안일 잘하는 부인, 요리 잘하는 부인 또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결코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사실은 일부일처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남자의 한 여인 일부일처예요. 그렇죠. 근데 자꾸 욕심 많은 이제 왕들은 뭐 부인을 여러 명을 두고 이제 또 고대 왕들은 또 그래요. 왜? 이 왕권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자식이 많아야 돼. 그러니까 왕자들이 많으면 그만큼 나라가 부강한 거예요. 왜? 그 전쟁 나면 그들이 나가 싸우고 또 농사 짓는 농부들은 아들들이 많아야 농사를 많이 쳐요. 왜? 일꾼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한 남편 한 아내와 함께 사는 것도 어찌 보면 행복이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다윗의 가정은 결코 행복하지는 못했어요.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고 그가 훌륭한 정말 장군으로서 전쟁에 나가면 늘 승리했고 백성의 총애를 받았고 오직 했으면 사울 왕이 그를 시기에 죽이려고 할 정도로 이렇게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그의 가정은 별로 행복하지는 못했어요. 늘 불행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진 않으셨어요. 왜? 그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뭐 밧세바 같은 여인을 우리아의 장군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빼앗고 우리아를 적신 깊숙이 넣어서 죽게 만드는 이런 간악한 짓을 했던 인물이 또 다윗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회개할 때 나단 선지자 앞에서 그가 눈물로 회개하고 통곡할 때 그의 죄를 다 용서하시. 그리고 그에게 이런 축복을 주셔요. 그래서 다윗도 그 위에 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다윗은 우상 숭배한 일이 없어요. 그가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다윗의 이 기록된 시편들이 시편의 대부분이에요. 그런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가 시편들 예배의 모든 시들을 많이 짓고 그래서 성전을 가장 사랑했던 인물이 다윗이에요. 그가 하고자 했던 일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고 또 이방인의 집에 있는 이 법궤를 제일 먼저 모셔와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언약궤를 모셔올 때 너무 좋아가지고 바지가 풀어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며 노래했던 인물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대상은 제사장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성전 중심의 기록이었고 누가 하나님을 더 사랑했느냐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즐겨했느냐,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다윗처럼 훌륭한 인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역대상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거의 안 나와요. 주로 남왕국 유다의 다윗의 후손들의 왕들의 역사만 쭉 기록되어집니다. 그건 왜? 다윗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인물이었다. 이렇게 정말 간악한 일을 행하고 어찌 보면 살인죄까지 저지르고 간음죄를 행했던 그런 인물이지만 하나님은 그가 회개할 때 용서하신다. 그래서 다윗이 용서받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고백하면 다 용서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미 다윗 시대에도 그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했어요. 그리고 그를 죄 없이 여기셨어요. 그리고 이런 복을 주시고 결국 그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 메시아가 오는 복을 입게 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사역에 우리에게 미리 그것을 맛보게 하고 보여준 사건이다. 다윗의 왕가의 그의 친아들들을 소개했고, 역시 다윗의 아들 중에 이제 왕위를 이은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는 평화의 사람. 솔로몬 시대에는 평화가 임했어요. 다윗 시대에는 전쟁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는 전쟁이 없었어요. 나라가 부강해지고 평화롭고 정말 참, 그래서 참 솔로몬의 시대가 아름답지만 후에 솔로몬은 너무나 많은 처첩들을 두었기 때문에 그 부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 숭배에 빠져서 결국은 솔로몬의 후기는 불행해져요. 우상 숭배에 솔로몬이 많은 힘을 쏟는데 그것이 솔로몬의 불행이지만 솔로몬 시대는 하나님이 평화를 유지시켜 주셔요. 그리고 솔로몬의 다른 이름은 여디디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솔로몬의 이제 아들들의 이름이 쭉 소개되는데 한번 좀 읽어볼까요? 우리가 보았던 왕들의 이름이죠. 자, 우리 10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아요, 그의 아들은 야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이며,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긴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아멘. 이제 솔로몬의 자식들 가운데 계속 이렇게 이제 자식의 자식들을 쭉 소개하는데 결국 이제 이 다윗의 후손들을 보면 훌륭한 왕들도 많았죠. 훌륭한 왕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뭐 아사, 또 여호사밧, 또 요아스, 요시야, 아마샤, 아샤랴, 요담, 뭐 이들은 다 훌륭한 왕. 종교 개혁도 하고 우상도 철폐하고 정말 다윗의 길로 갔고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게 살았어요. 이런 왕들은. 그러나 이제 또 악한 왕도 많았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나라를 나눠지고 하는데 그도 우상 숭배에 빠져서 늘 르호보암의 죄에 빠지고, 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를 벗어나지. 여로보암은 또 우상 숭배,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이런, 그래서 남왕국 유다의 초대 왕은 르호보암이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름도 비슷해요. 근데 그들이 다 악한 왕들이었고 여로보암은 아주 우상 숭배에 깊이 빠졌고, 또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아합 왕은 아주 보통 우상 숭배자가 아니에요. 근데 사실 다윗의 유다 왕국에도 우상 숭배자들이 많았어요. 르호보암, 또 아비야, 요람, 아하시야. 그 중에 최고로 못된 왕들은, 악한 왕들은 므낫세, 아몬, 이런 왕들. 또 여호야김, 시드기야, 살룸, 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유다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도 선한 왕들도 한 절반 되고 악한 왕들도 절반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그 악한 왕들을 패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서 계속 혈통이 이어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징을 우리가 보면은 이제 북이스라엘은 자기 혈족이 사울의 왕가가 계속 이어지질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의 자식들이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구테타 혁명에 의해서 씨가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박 씨가 왕이 됐다가 그 다음에 또 김 씨가 되고 서 씨가 되고 장 씨가 되고, 이거 족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왕이 돼, 힘센 놈이. 그냥 왜? 다 그들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상 숭배를 하고 악한 길로 가서도 솔로몬의 후손들, 다윗의 후손들은 다 다윗의 씨가 계속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딱 끼었어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여자 왕이 있었어요. 못된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가 하필이면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과 결혼했어. 그 자기 남편 죽고 또 아들들 죽고 나니까 자기가 왕이 됐어. 아달랴가 이 보통 못된 할머니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왕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을 됐어. 우상 숭배에 빠졌어. 이제 그 여인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이 남왕국 유다에 시집 왔다가 자기가 왕이 된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주 신실한 제사장이 여호야다가 결국은 8살 된 어린 그 왕자를 7살 된 왕자를 내세워서 그를 왕으로 앉히고 아달랴를 제거하죠. 그가 바로 요아스 왕이에요. 요아스 또 훌륭한 왕이에요. 그가. 그래서 아달랴가 잠깐 끼었지만은 북이스라엘의 피가 물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 중심으로 보면은 다 다윗의 혈족을 가지고 태어난 왕들이었다.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차이가. 그렇게 해서 이어지고 마지막 시드기야. 그는 결국은 정말 불행하게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왕이었고, 이런 불행한 역사가 이어지는데, 이제 그 가운데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19절입니다. 19절 한번 읽어보죠. 19절 시작.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미까. 이 스룹바벨도 이제 다윗의 씨로 계속 이어지는데, 스룹바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독이었고 스룹바벨 성전을 세운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이 무술람인데 그 아들의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화해, 교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다시 화해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원했어요. 왜? 그들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거든. 그러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제 이 예루살렘이 허물어지고 포로로 끌려간다고 수없이 경고했지만 다 귀를 막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갔다 온 이후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서려고 애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스룹바벨의 아들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스가냐라는 사람의 후손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로에냐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야십과 블라야와 악국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난이 7사람이더라. 자, 24절의 이 이름들은 스가냐의 후손들인데 이 이름에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이 호다위야라는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이, 유다란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란 뜻이죠. 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이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엘리야십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블라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요하난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은혜로 오셨다. 결국 은혜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셨고 그들을 다시 돌이키셔요. 그리고 은혜로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타락한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그리고 들라야란 마지막 이름은 여호와께서 끌어올리셨다. 그들이 웅덩이와 시련의 구덩이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애굽의 함정에서 그들을 끌어올리듯이. 이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그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 의미로 설명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런 자녀들의 후손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결국 이것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셨고 성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결국 끌어올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주님만을 찬양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이 족보의 전 메시지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이 땅에 오실 우리의 메시아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우리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오늘도 주님을 앞에 오늘도 말씀을 순종하며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